김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 터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고 넘치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농부에게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복의 씨앗을 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세상은 크게 네 가지 법칙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 법칙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변함없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자연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정확하게 우주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변함없는 자연 법칙을 발견하여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해양학 등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연구한 과학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법칙과 원리에 의하여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거짓이나 조금의 오차도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법칙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이란 인간 두뇌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대표적 의식 기능입니다. 기억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계산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이성은 인간의 삶을 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힘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집단 지성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베이컨은 유토피아 소설 뉴 아틀란티스를 통하여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모든 인류를 아틀란티스라는 신화 속에 나오는 이상세계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고무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데카르트는 인간은 이성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인간이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단체 등의 조직과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법칙, 규칙, 제도, 관습, 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여러 경험과 단편적인 지식들을 종합하여 이론과 학문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한 시대와 역사를 지배하는 사상 역시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 놓은 산물입니다. 윤리와 도덕도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법칙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집대성된 문화와 과학 문명도 이성의 산물입니다.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펼친 이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중요시하는 이성주의 사조가 인류 사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이성주의 이후 현재를 감성이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성주의적 세계가 왔다 해도 인간의 삶이나 사회는 수시로 변해가는 감성만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정상적인 삶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며 늘 필요합니다. 셋째 법칙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 인간들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거짓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가장 큰 수단인 거짓말은 거의 모든 인간들의 일상적인 삶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모두 웃으면서 거짓말을 하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거짓된 꾀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인간 관계나 사회 구조는 물론 정치 집단, 국가 기관, 경제 집단, 법조계 등 남녀노소 거의 모든 이들에게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거짓말을 해대니 그야말로 살아가는 동안 거짓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미 거짓은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하나의 큰 축으로 굳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수법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거짓은 나쁜 것으로 알고 싫어하면서도 거짓을 삶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의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의하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엔 많은 이론과 원리, 법칙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이론과 원리와 법칙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이고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이며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의견이나 주장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고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기하는 로고스와 레마 두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객관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이해되어져 좋은 말씀이구나로 끝나면 읽은 말씀을 로고스라 할 수 있습니다. 레마란 쓰여져 있는 문자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뜨겁게 하는 말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확신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법칙이 순종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자연 법칙이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인간이 예치는 의견과 주장의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고 마른 땅을 걸어가듯 건너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엔 아모리인들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3절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여 살리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는 엘리야는 3년 6개월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자연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자연 법칙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의 이성이 굴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전 영역에 역사하십니다. 특히 인간의 이성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인간이 자랑으로 내세우던 이성이 완전히 굴복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굳게 믿고 주장하던 이론 논리를 내세운 학문적 체계 고정관념이 순간에 무너집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어떠한 정치 이념이든 사상이든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걸었던 고집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며 인간의 이성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한 끼 식사 분량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자연 법칙 안에서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경험과 통계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난치병, 불치병에 걸렸어도 그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수해야 할 사람이 젊은 나이에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은 자연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의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인간의 이성이 요구하는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교만한 사람도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칸트를 보십시오.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킨 인류 역사에 손꼽을 수 있는 천재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했습니다. 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현상계 즉 형이 하악에 관한 이성적 판단은 지식을 총망라하여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지만 예지계 즉 형이 상학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을 단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칸트는 합리주의 인식론과 경험주의 인식론을 종합하여 구성주의를 만들어낼 정도로 이성적인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그 앞에 이성을 굴복시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겸손입니다. 셋째, 거짓이 물러갑니다. 거짓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거짓은 진실과 진리 앞에서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빛에 의하여 물러가듯 진리가 나타나면 거짓은 물러갑니다. 마태복음 4장의 기록을 보십시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거짓말로 3번씩이나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마귀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실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에 거짓된 마귀가 물러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마귀의 거짓된 유혹과 맞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늘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면 언제 어디서건 마귀의 거짓이 무너지고 물러갑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하신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는 상태를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책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중얼중얼 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애을 정도로 많이 읽어야만 가능합니다. 성경에 관한 책을 많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맹신자 혹은 광신자가 되거나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성경을 읽으십시오. 요한에슬레처럼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원하오니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믿음의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6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Já refugia a glória eterna de Jesus, o Rei dos Reis. Breve os reinos deste mundo seguirão as suas leis. Os sinais da sua vinda mais se mostram cada vez. Vencendo, vem Jesus. Glória, glória, aleluia. Glória, glória, aleluia. Glória, glória, aleluia. Vencendo, vem Jesus. O clarim que chama os crentes, a batalha já soou. Cristo à frente do seu povo, multidões já conquistou. O inimigo em retirada, seu furor já demonstrou. Vencendo, vem Jesus. Glória, glória, aleluia. Glória, glória, aleluia. Glória, glória, aleluia. Vencendo, vem Jesus. Eis que em glória refulgente sobre as nuvens descerá. As nações e os reis da terra com poder governará. Sim, em paz e santidade toda a terra regerá. Vencendo, vem Jesus. Glória, glória, aleluia. Glória, glória, aleluia. Glória, glória, aleluia. Vencendo, vem Jesus. E por fim entronizado, as nações há de julgar, todos grandes e pequenos, o juiz hão de encarar. Os remidos triunfantes lá no céu irão cantar. Venceu o Rei Jesus. Glória, glória, aleluia. Glória, glória, aleluia. Glória, glória, aleluia. Venceu